오늘은 다들 아시는 것처럼 성탄절입니다. 우리는 성탄절을 얘기할 때 메리 크리스마스라고 서로를 인사하죠. 성탄은 메리 크리스마스입니다. 행복한 날이라는 것이에요. 크리스마스는 괜히 기분이 좋아지는 날입니다. 그리고 크리스마스는 왠지 좋은 일이 생길 것 같은 날입니다. 크리스마스는 누구에게나 특별한 날이기도 합니다. 이것은 기독교 국가만의 특별함은 아닙니다. 기독교 국가가 아니더라 할지라도 어느 나라든 이 크리스마스는 특별한 날로 여기고 지내고 있습니다. 라마교의 나라 몽골도 성탄은 특별하게 지내고 있습니다. 이슬람 국가 시리아도 마찬가지입니다. 불교의 나라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를 믿든 안 믿든 기독교 국가든 아니든 전 세계는 크리스마스를 특별하게 보냅니다. 이거는 성도들만의 특별함이 아닙니다. 평소에 그렇게 교회 욕을 하던 우리 주변의 사람들도 성탄절만 되면 캐롤을 부르고 성탄 추리를 장식하며 이날을 특별하게 보내려고 합니다. 특히 성탄에 더 특별하게 이날을 의미 있게 보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바로 젊은 연인들이죠. 연인들은 이 성탄만 되면 거리를 가득 메웁니다. 그 이유는 이 성탄이 젊은 연인들에게는 뭔가 설레이게 하는 특별한 날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아무도 만날 사람이 없는 사람들에게 성탄은 어떨까요? 그런 분들에게도 성탄은 특별합니다. 왜냐하면 TV에서 특집 영화를 하기 때문입니다. 성탄하면 하루 종일 뭔가 설레이고 특별한 날인 것처럼 특별하게 여겨지는 시간들이죠. 아이들은 어떨까요? 아이들에게 성탄은 역시 특별한 날입니다. 왜냐하면 선물을 받기 때문이죠. 그런데 생일은 예수님인데 왜 선물은 우리 아이들이 받죠? 혹시 집에서 이 설교를 듣고 있는 우리 다음 세대 친구들이 있다면 기억하십시오. 예수님이 생일이지 우리 생일이 아닙니다. 선물은 우리 생일 때만 받는 것으로 하지요. 그렇게 우리 친구들 부모님 보시면서 아멘 하시면 되겠습니다. 앞으로 선물은 우리는 우리 생일 때만 받는 것으로 그렇게 알도록 합시다. 혹시 우리 친구들 그런 소식 들었나요? 올해는 산타가 선물을 주지 못한답니다. 산타가 한국에 들어왔다가 코로나 때문에 2주간 자가격리해가지고 성탄에 선물을 전달할 수가 없답니다. 사실은 성탄은 산타를 기다리는 날이 아니죠. 우리 주님을 만나는 날입니다. 그러니 앞으로 성탄절은 자꾸만 우리의 시선을 주님에서 다른 곳으로 빼앗기게 만드는 그런 것들 생각하지 않기로 합시다. 오직 주님께만 집중하는 시간들로. 그래서 앞으로 성탄이 와도 산타를 기다리거나 산타가 주는 선물을 바라지 맙시다. 앞으로 우리 오산제일교회 성도 다음 세대 우리 친구들은 성탄절에는 선물은 산타가 아닌 택배 아저씨를 통해서 전달받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크리스마스는 믿는 사람이나 안 믿는 사람이나 사랑하는 사람이 있든 없든 아이나 어른이나 이날은 모두 특별하게 여기는 날로 그렇게 시간을 보냅니다. 그래서 크리스마스만 되면 사람들은 무언가 좋은 일이 있을 것 같은 그런 기대하는 마음, 설레이는 마음으로 일단 집 밖을 나가지요. 영화관으로, 백화점으로, 그리고 거리로, 그리고 음식점으로. 사람들은 무언가 좋은 일이 있을 것 같은 마음으로 그렇게 사람들을 붐비는 곳으로 모여듭니다. 안타깝게도 올해는 코로나 때문에 그런 특별한 시간들을 누리지 못하는 그런 안타까움들이 있지요. 하지만 그럼에도 성탄은 특별한 날입니다. 오늘 우리가 본 본문에는 예수님이 태어나신 날 성탄절에 있었던 일들을 기록하고 있어요. 그럼 그날도 예수님이 태어나셨던 그날 2000년이 넘게 지난 그날도 모든 사람들에게 그날은 특별했을까요? 아닙니다. 그날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지만 사실은 정말 몇 사람을 제외하고는 아무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을 알지 못했습니다. 한마디로
예수님이 오셨지만 그때 그 특별함을 알고 기념했던 사람들은 없었다는 거예요. 그냥 모두에게 일상적이었다는 것이죠. 본문의 목자들도 예외는 아니었습니다. 그들도 일상적인 하루를 오늘 그날 보내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밤에 밖에서 열심히 야간 근무를 서고 있었어요. 8절 말씀 한번 볼까요? 8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드립니다. 그 지역의 목자들이 밤에 밖에서 자기 양떼를 지키더니, 그 목자들이 지금 그 지역에서 밤에 밖에서 자기 양떼를 지켰다라고 성경이 기록해요. 그러면 그 지역이 어디일까요? 그 지역은 베들레헴 인근 들판입니다. 아니, 왜 베들레헴 안이 아니라 베들레헴 근처에 있는 들판일까요? 우리 그림 사진을 보시는 것처럼 이게 베들레헴 인근에 있는 들판입니다. 어떻습니까? 이곳은 밤에 사람이 지내기는 좋은 장소는 아닙니다. 아마 이런 곳에서 잠을 자면 아마 몸이 굉장히 불편할 거예요. 그러니 이상한 거예요. 왜 베들레헴 안이 아니라 왜 마을 바깥에서 양떼를 지키는 것일까요? 그냥 베들레헴 안에 울타리를 치고서 양을 키우면 안 되겠습니까? 제가 강원도에 휴가를 갔을 때 주변에 보니까 강원도에 양떼 목장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아이들과 함께 구경 가기로 했습니다. 갈 때는 저희들 생각은 그 양떼들의 하얀 털, 그리고 온순하고 얌전한 그런 동물을 상상하면서 갔어요. 우리의 생각은 이 풀을 내밀면 양들이 잘 씹으면서 아주 온순하고 얌전한 그 양을 보면서 우리 아이들이 귀여워 막 이런 모습을 상상하고 우리는 이곳에 갔습니다. 그런데 양떼 목장에 도착하니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정말 하얀 털을 가진 양이, 온순한 양이 저희들을 막 반기면서 왔을까요? 그런 양은 한 마리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저희가 본 양이라고는 회색 털을 가진 양떼가 잔뜩 껴있는 그런 양떼를 봤습니다. 얼마나 냄새가 고약한지 말로 형용할 수 없는, 설명할 수 없는 냄새가 났죠. 그냥 우리가 생각했던 그 하얀 양털은 없고 회색에 가까운 털에 어디 여기저기 떡진 그 오물 같은, 이게 뭐라고 설명하기 참 애매한 그 떡진 오물이 매달려 있는 털들, 그걸 보면서 저는 양들이 그렇게 결코 깨끗한 동물은 아니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목자들이 베들레헴이 아닌 베들레헴 주변에 있는 겁니다. 당시 목자들은 굉장히 천대받는 직종의 하나였어요. 사람들이 마을 안에서 양치는 것을 좋아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마을 밖으로 밀려난 사람들이죠. 경계선 밖에 선 사람들입니다. 존재감 없는 사람들이에요. 게다가 이들은 지금 밤에 양떼를 지키고 있어요. 밤에 양떼를 지킨다는 말이 무슨 의미일까요? 대개 당시의 문화 속에서는 주인들이 주로 낮에 양떼를 지킵니다. 밤에는 양떼를 지키는 목자는 주로 고용된 목동들이었어요. 그만큼 밤에 지킨다는 건 고되고 위험했습니다. 왜냐하면 도적이 들 수도 있고 야생 짐승들에 의해서 양이 해를 받을 수도 있지 않습니까? 즉 이들은 슈퍼 을이었다는 거예요. 야간 근무를 서며 쪽잠을 자는 것이 일상인 자들이었다는 거예요. 존재감 없는 자들이었어요. 오늘 예수님이 태어난 당일입니다. 그런데 이들이 들판에서 야간 근무를 서고 있는 거예요. 왜입니까? 이것이 그들에게 일상이기 때문이에요. 그들이 해왔던 일이고 하고 있는 일이고 해야 할 일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야 먹고 사니까요. 사람들이 싫어서, 사람들이 냄새 난다고, 더럽다고 그들을 밀어냈기 때문에 마을에서 가능한 한 멀리 떨어진 곳에서 그들은 양을 치고 있었습니다. 이들에게 있어서 예수님이 태어나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아무도 알 수 없는 것이죠. 사람들 틈에 없는데 그들이 어떻게 예수님이 태어나신 소식을 들을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이 평범한 일상과 같은 하루가 그들에게 특별해지는 일이 벌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9절 말씀 한번 여러분 가정에 있다면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9절 말씀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주의 사자가 곁에 서고 주의 영광이 그들을 두루 비추매 크게 무서워하는지라. 이들에게 주의 사자가 나타난 거예요. 천사가 나타난 겁니다. 그러자 목자들의 반응이 어떤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까? 무서워했다고 말하고 있어요. 그들이 크게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아니 여러분, 천사를 보면 무섭습니까? 천사를 봤을 때 반응하는 반응이 무서워하는 게 정상적인 반응인가요? 여러분, 우리는요 참 이쁘고 보기만 해도 즐거워지는 사람들을 보면서 천사 같다라고 얘기해요. 그런데 천사를 보고 이 두려워하는 것이 맞습니까? 그럼 이렇게 묻겠습니다. 아니 그러면 이 상황에서 이 천사를 본다는 것이 안 무섭겠습니까? 밤에 그것도 들판에 천사가 나타났으면 여러분 이러면 되는 겁니까? 이러면 안 되는 거 아닌가요? 보통 천사는 소복 같은 거 있잖아요. 한밤중에 그렇지 않아도 목자들은 들판에서 혹시 있을지 모르는 도적과 들짐승을 경계하며 긴장하면서 쪽잠 자고 있는데 갑자기 하얀 옷을 입은 천사가 그들 앞에 나타났다라고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게다가 목자들은 이 천사를 보는 순간 주의 영광이 그들을 두루 비추기 시작했다라고 성경에 기록하고 있어요. 도대체 주의 영광이 두루 비춘다는 말은 무슨 말일까요? 무슨 의미일까요? 여러분, 주의 영광이 비추면 어떤 상태가 될까요? 굉장한 빛이 마치 스포트라이트처럼 그들을 비춘 것일까요? 아니면 시상대에 올라선 배우에게 수많은 카메라 플래시가 막 터지는 것처럼 그런 분위기일까요? 어떤 분위기인지는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지금 목자들은 이 하나님의 영광 앞에 설 수 있는 상태가 아니었다는 거예요. 온통 들판의 먼지를 뒤집어 쓰고 있지요. 온몸은 오물 냄새로 배어 있습니다. 그들은 이 비추인 주의 영광을 감당할 만한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니 당황하는 거죠. 지금 목자들은 어울리지도 않는 특별한 자리, 과분한 경험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들을 당황하게 만드는 것은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주의 사자가 그들에게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10절, 11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10절, 11절 말씀.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천사의 말은 한마디로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에게 전한다라는 것이었어요. 그런데 이 말이 목자들의 입장에서는 좀 당황스러워요. 한마디로 그런 거죠. 아니 왜요? 왜 나한테? 왜 나한테 말하죠? 라는 거예요. 온 백성에게 전할 메시지를 왜 마을 밖에 있는 사람들에게 밀려난 마을 속으로 들어가지도 못하고 양치고 밤을 새워야 되는 이 목자들에게 전달하고 있는 겁니까? 온 백성에게 전할 메시지는 광장에서 해야지 이 들판에 사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어울리지 않지요. 게다가 천사가 전하는 소식이 무엇입니까? 다윗의 동네는 왕이 태어날 동네라는 거예요. 구주 곧 그리스도가 나셨다는 거죠. 여러분, 이건 아니지요. 이건 아닙니다. 이건 안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건 굉장히 위험한 발언이거든요. 당시 구주, 왕, 주 뭐 이런 말은 쉽게 말할 수 있는 단어들이 아니었어요. 왜냐하면 이 단어들은 사실은 로마 황제 아구스도밖에는 이 말을 할 수 있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러니 지금 천사가 목자들이 감당할 수 없는 말을 전하고 있는 거예요. 이거는 영모입니다. 영모. 이건 들어서도 말해서도 안 되는 말들이에요. 지금 목자들은 천사를 만나기 전까지는 평범한 일상이었어요. 그런데 갑자기 나타난 천사들로 인해 그들은 온통 하루가 당황스럽고 뒤죽박죽으로 온통 그들은 혼란스럽게 만들고 있는 것이죠. 도대체 이렇게 중요한 말을 왜 목자들에게 하는 걸까요? 저기 제사장이나 서기관, 바리새인들, 귀족과 같은 사람들도 많이 있지 않습니까? 왜 이들입니까? 왜 이들에게 이 중요한 말을 하냐는 거예요.
그들은 아무런 존재감 없는 자들 아닙니까? 그래서 도대체 예수 그리스도가 어디서 태어난 것일까요? 천사들은 1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여 구유에 누워 있는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에게 표적이니라 하더니. 여러분, 그리스도가 어디 있다고요? 예루살렘 성 아닙니까? 왕궁입니까? 아니면 성전 안에 있나요? 아닙니다. 말씀대로라면 지금 강보에 쌓여 구유에 있다라고 말하니. 여러분, 이것을 믿어야 합니까? 목자가 이 말을 믿을 수 있겠습니까? 왕이 지금 왕궁이 아니라 구유에 있다는 거예요. 왕이 홍포를 입고 있는 것이 아니라 강보에 쌓여 지금 구유 위에 놓여져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 목자들은 멘붕에 빠졌을 거예요. 그리고 계속 이 당황스러움은 13절에서도 이어집니다. 13절 말씀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호련히 수많은 천군이 그 천사와 함께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라고 말해요. 이번에는 수많은 천군들이 갑자기 이 들판에 나타나서 찬송하기 시작해요. 아마 엄청난 인원들이 모였을 겁니다. 마치 천사들이 칸타타 하듯이 굉장히 엄청난 오케스트라 단이 모인 것처럼 노래를 부르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 장면이 어떤가요? 여러분, 이 장면이 상상이 되십니까? 어울리는 장면인가요? 이거 굉장히 어색하지 않습니까? 분명 천군과 천사들의 찬송이니 굉장했을 겁니다. 아마 천상의 소리 같고 감당 못할 영광스러운 찬송이 그 목자들 앞에서 찬송이 불려졌을 거예요. 이거는 몇백만 원 돈을 주고 티켓을 사도 아깝지 않을 그런 무대가 되었을 거예요. 그런데 그 무대가 어디입니까? 들판이에요. 들판. 관중은 누구죠? 목자들이에요. 그리고 옆에는 양들이 매매하면서 풀 뜯어먹는 소리를 내고 있어요. 이게 뭡니까? 너무 어울리지 않지 않습니까? 이런 찬양은 목자들 앞에서 할 게 아니라 예수님에게 가서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이런 공연은 우리나라로 치면 세종문화회관에서도 감당할 수 없는 공연이에요. 그런데 시골 마을회관보다도 못한 곳에서 지금 이 공연이 이루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목자들은 이 상황을 지금 어떻게 이해해야 될지 알다가도 모르겠다는 거예요. 게다가 이들이 부르는 노래의 핵심이 무엇입니까? 이들이 부르는 노래의 핵심은 이겁니다.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두 단어로 요약하면 영광과 평화입니다. 이 두 단어를 노래처럼 불러대는 곳은 이곳뿐만 아니라 다른 곳에서도 있었어요. 이 두 단어를 가장 많이 쓰고 가장 어울릴 만한 곳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바로 황제와 로마였어요. 당시에 영광스러운 존재하면 떠올리는 사람은 황제였습니다. 그리고 평화하면 로마가 떠올려졌습니다. 누가복음 2장 1절, 우리가 본문으로 같이 읽진 않았지만 한번 2장 1절 말씀 한번 제가 읽어드립니다. 그때 가이사 아구스도가 영을 내려 천하로 다 호적하라 하였으니. 여러분, 이게 오늘 본문의 배경이 돼요. 예수님이 태어나던 때의 로마 황제는 아구스도입니다. 그가 다스리고 있었어요. 그런데 로마 황제 아구스도는 그 이름의 뜻이 존엄한 자, 영광스러운 존재라는 뜻이에요. 이런 호칭은 사실은 신에게 어울리는 호칭이었죠. 사실 로마 황제 스스로도 자기가 신이라고 사람들에게 얘기할 정도였으니까. 여러분, 그러니까는 그는 영광에 합당한 사람이었습니다. 이름은 그렇습니다. 그런데 단순히 그는 이름만 존엄한 자는 아니었습니다. 그는 또한 로마의 오랫동안 지속되었던 내전을 끝낸 사람이었어요. 압도적인 군사력을 가졌고 광대한 영토를 지배했던 사람입니다. 그러면서 그는 평화의 시대 팍스 로마를 온전히 이룬 왕으로 평가받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는 영광의 왕, 그러니까 그 영광의 왕 아구스도가 지금 그의 평화의 나라에 이런 명령을 하고 있는 거죠. 모든 사람들은 각자 고향으로 돌아가 호적에 등록하라고요. 이것이 오늘 본문의 배경이에요. 그럼 왜 호적했을까요? 왜 호적을 등록하도록 했을까요? 세금 때문에 그러세요. 세금 걷어들이려고요. 빠짐없이 세금을 걷어들이려고 한 겁니다.
세금을 징수해서 황제는 군대도 유지하고 길을 닦고 성을 쌓고 하는 것에 그 막대한 공사대금도 지불하고 귀족들의 호화스러운 사치 생활도 이것을 통해서 유지할 수 있도록 도운 겁니다. 그러니 당시 로마의 황제의 영광과 로마의 평화는 무엇으로 유지되고 있습니까? 백성들이 치르고 있는 엄청난 대가를 통해서 유지되고 있는 것이에요. 그러고 보니 여러분, 오늘 본문에 일부러 지금 이 아구스도와 비슷한 왕을 자꾸만 성경이 의도적으로 이야기하고 있는 것 같지 않습니까? 유다에도 아구스도 왕, 이 황제와 비슷한 왕이 있었습니다. 그가 누구일까요? 유다 역사상 가장 영광스러운 왕, 가장 평화로운 시대에 그런 나라를 만들었던 왕, 누구입니까? 바로 다윗입니다. 그도 아구스도처럼 그의 영광과 평화에 도취되어 온 나라 백성들로 하여금 호적하도록 했습니다. 인구조사를 한 것이죠. 그 결과 어떤 일이 벌어졌나요? 엄청난 대가를 치르게 됩니다. 자기가 왕인 줄 알고 감히 하나님을 잊고 온 나라에 자신의 영광스러움과 자신이 이룩해놓은 이 평화로운 시대를 확인하고 싶어서 그는 사람들로 하여금 인구를 조사하도록 했지만 그 결과 무려 7만 명 이상의 역병으로 죽게 됩니다. 왜 하나님은 인구조사를 한 다윗을 치셨을까요? 하나님은 지금 이 일을 통해서 다윗에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진짜 왕 너 아니다라는 거예요. 진짜 이 평화의 나라를 완성하고 있는 이 유다를 다스리고 있는 진짜 왕은 바로 하나님 그분이시라는 것이죠. 누가 진짜 세상을 통치하는 왕이 되는지 보여주신 겁니다. 아무리 영광스러운 왕일지라도, 아무리 그가 평화의 시대를 연 위대한 왕일지라도 진짜 왕은 살아계신 우리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보여주신 사건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은 의도적으로 아구스도가 호적을 등록하라는 명령을 이야기하면서 일부러 다윗의 고향, 다윗의 고향, 다윗의 동네를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다윗을 언급하고 있는 것이죠. 왜입니까? 진짜 영광의 왕은 아구스도도 다윗도 아닌 다윗의 동네에서 나신 진짜 왕 그리스도, 그분이 진짜 우리의 영광의 왕이시라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진짜 평화는 힘과 군대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가 이 땅에 오심으로 이 땅에 평화가 온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에요. 비록 눈에 보기에는 지금 유다는 로마 황제가 다스리고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세상은 영광의 왕은 로마 황제를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의도적으로 진짜 왕은 따로 있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가 누굽니까? 놀랍게도 왕자에 계신 분이 아니라 구유에 누워 계신 아주 작고 연약한 아기, 그분이 진짜 우리의 왕이시라는 것이죠. 어울리진 않지만 그분이 우리의 왕이시라는 겁니다. 도대체 어떻게 이 작고 약한 아기가 하나님께 영광이 될 수 있는 것일까요? 여러분, 보잘것없는 이야기가 어떻게 하나님께 영광이 됩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그러면 영광 받으실 때는 언제일까요? 하나님은 언제 영광 받으실까요? 멋진 성전을 지어드리면 하나님 영광 받으실까요? 우리가 은금을 드리면 하나님이 그것으로 인해서 영광 받으실까요? 우리가 대단한 일을 행하고 우리가 엄청난 공을 세우고 높은 자리에 오르고 우리가 성공하면 하나님이 영광 받으실까요? 아닙니다. 죄인들이 하나님께 돌아올 때 그분은 영광 받으십니다. 세상에 사로잡힌 그의 백성이 주께 돌아와 그분 앞에 엎드릴 때 그분은 영광 받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3장 2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라고요. 제가 이전에도 얘기했던 것처럼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이 이르지 못하더니라는 단어와 탕자가 아버지를 떠나서 외국에서 자신의 모든 재산을 탕진해버리고 궁핍하게 되었다라는 말이 똑같은 단어예요. 영광에 이르지 못한 상태가 바로 아버지를 떠나서 모든 것을 다 잃고 거지처럼 벌거벗은 상태, 그 상태가 영광에 이르지 못한 상태라는 것이죠.
아버지로부터 단절된 상태가 영광에 이르지 못한 상태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늘 아버지를 떠나 죄의 종되어서 벌거벗은 듯이 살아갈 때, 그때가 영광이 가려진 상태라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영광이 회복될까요? 아버지께로 돌아갈 때 영광이 회복됩니다. 형편없는 죄인이라도 품어주시는 그 아버지 앞에 돌아갈 때 하늘 아버지는 영광 받으신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나 문제가 있습니다. 죄인은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다는 것이 문제예요. 죄의 삭은 사망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설 수 없습니다. 원수되었던 우리는 감히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는 존재가 되었다는 게 문제예요. 그분 앞에 돌아갈 때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데, 우리는 그분 앞에 돌아갈 길이 없는 죄인이라는 것이에요. 어찌 감히 우리 같은 죄인이 주님 앞에 설 수 있습니까? 그런데 그 길이 있더라는 거예요.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감히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길이 있더라는 거예요. 로마서 5장 10절 말씀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화목하게 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냐. 그의 아들이 죽으심으로 가능해졌다는 것이죠. 원수되었던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과 평화를 누릴 수 있습니까? 값이 치러질 때 가능합니다. 우리가 흔히 쓰는 샬롬이라는 단어는 평화, 평안, 평강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나 그 의미 안에는 단순히 평화라는 뜻으로만 쓰이는 것이 아니라 대가를 치르다라는 의미를 포함하고 있어요. 값이 지불된 평화라는 것이죠. 평화는 그냥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누군가가 값을 치러왔기 때문에 평화가 이루어진다라는 거예요. 원수되었던 우리가 언제 값을 치렀죠? 언제 값을 치러서 하나님과 이 화평을 누리게 되었습니까? 우리는 치른 적이 없습니다. 하지만 이 평화는 대가를 지불해서 평화가 만들어진 거예요. 누가요? 예수가 우리의 죄값을 대신 치름으로 하나님과 우리가 화목하게 되고 평화를 누릴 수 있게 되었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니 여러분, 다시 처음 질문으로 돌아가겠습니다. 왜 천사들은 베들레헴 목자들에게 나타난 것일까요? 왜 그들에게 예수 탄생을 알렸던 것일까요? 왜 어울리지 않는, 특별할 것 없는, 초라하기 그지없는, 존재감 없는 그들에게 왜 왕의 오심을 제일 먼저 알렸던 것일까요? 왜 세상이 모르는 예수 그리스도가 주 되심을 우리 같은 자들이 알게 된 것일까요? 그 이유는 그들이 베들레헴 목자였기 때문이에요. 다른 곳의 목자가 아니라 베들레헴 목자였기 때문에 그들에게 예수 탄생이 알려진 겁니다. 이들이 아기 예수를 만나는 사건을 한 신학자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 땅의 목자와 하늘의 목자가 만난 사건이라고요. 특별히 베들레헴은 예루살렘으로 남쪽 8km 정도 떨어진 곳에 아주 가까운 곳에 위치한 작은 마을이에요. 그래서 베들레헴 주변에는 양들을 키우는 목자들이 많았어요. 아니, 왜 예루살렘 주변에 있는 베들레헴에 양을 키우는 목자들이 많았을까요? 왜겠습니까? 하필 이곳에 왜 양들이 그렇게 많이 길러졌을까요? 이곳에서 길러진 양들이 바로 예루살렘의 희생 제물로 쓰이는 양들이었기 때문이에요. 왜 목자들이 제일 먼저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알았을까요? 요한복음 1장 29절 제가 읽어드립니다.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아오심을 보고 이르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세례 요한은 예수님을 보자마자 이렇게 말해요. 그를 보기 전에는 나는 그의 신들매도 감당치 못한다라고 이야기하다가, 나는 그저 그의 소리에 불과하다라고 말하다가, 예수님을 보자마자 그는 정작 이렇게 말합니다.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왜 목자들에게 예수의 탄생이 제일 먼저 알려졌을까요? 왕도 제사장도 아닌 왜 목자들에게 그랬을까요? 예수가
어린 양으로 오셨기 때문이에요. 목자들은 이 베들레헴 목자들은 제사로 드려질 희생양들을 그들의 손으로 그 출생을 하나하나 직접 받아낸 자들이에요. 그렇게 받아낸 양들이 자라서 후에 성전의 제사로 쓰여지는 양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목자에게 어린 양의 태어남의 소식이 제일 먼저 알려진 겁니다. 이것이 표적인 거예요. 이것이 표적인 거예요. 그분이 어떻게 하나님께 영광이 됩니까? 땅에서 그를 기뻐하는 자들의 평화가 어떻게 될 수 있습니까? 그분이 바로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십자가로 나아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 되었기 때문이에요. 그의 죽으심으로 값지로 하나님과 우리 원수되었던 우리가 평화를 누리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다른 누구가 아니라 베들레헴 목자들이 지금 예수님 구유의 피 묻은 강포에 누워있는 아기 예수를 만나러 간 것, 이 사건이 하나의 표적이라는 거예요. 목자가 제물이 될 어린 양의 출생을 그의 손으로 받아내는 것처럼 그와 같은 모습으로 지금 목자가 핏덩어리로 강포에 쌓여있는 아기 예수의 모습을 보러 간 것이에요. 성탄이 왜 특별합니까? 성탄이 정말 기뻐해야 될 절기 맞습니까? 성탄이 특별한 이유가 선물 때문인가요? 캐롤과 산타 때문입니까? 이날은 특별한 이벤트와 TV가 굉장히 재밌는 것들로 가득해서 이날이 특별한가요? 아닙니다. 성탄이 특별한 것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때문입니다. 그가 이 땅에 와서 우리 같은 죄인을 위해서 죽으셨기 때문에 이날이 특별한 날입니다. 세상이 비록 이 성탄에서 자꾸만 우리의 시선을 예수 아닌 다른 것에 돌려놓으려고 해요. 하지만 적어도 믿음의 성도들만큼은 우리의 시선을 예수 그리스도께 고정해야 되는 날이 바로 이 날이라는 거예요. 성탄이 특별한 것은 어린 양이 피 흘려 죽어 이루신 값지로 세우신 평화 때문에, 샬롬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래서 우리 같은 죄인도 감히 하나님 앞에 나아갈 길이 열렸습니다. 소망 없는 우리인데 우리 같은 죄인들이 주께 돌아갈 그 길이 열렸다는 거예요. 우리 같은 죄인들이 주께 돌아가자 그분이 영광 받으시게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탄에 영광과 평화가 가장 대표적인 키워드로 우리가 말해지는 것이죠. 비록 우리는 성탄에 코로나 상황으로 함께 모여서 예배드리지도 못하고 있습니다. 어쩌면 코로나 때문에 성탄이 왔지만 성탄의 기분이 나지 않는 그런, 우리는 어쩌면 특별해야 되는 날을 일상적인 한 날처럼 보내고 있는 우리 성도들 마음이 안타까움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어쩌면 우리 성도들 중에는 하루하루 이 날이 성탄인지 아닌지 하루하루 고민과 하루하루 버거움으로 살다 이 성탄을 아무 준비 없이 맞이하는 우리 성도도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래도 기억하십시오. 그래도 성탄은 우리가 이렇게 인사할 수 있는 날입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메리 크리스마스. 왜요? 우리 같은 존재에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같은 존재들을 위해서 죽기 위해, 찢기기 위해, 십자가에 매달리기 위해 오셨기 때문이에요. 구유에 놓이신 그 예수의 모습이 어울리지 않는 것이 아니라 우리 같은 죄인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실 수 있다는 것이, 이게 말도 안 되는 은혜죠. 우리 이 찬양 같이 부르겠습니다. 그가 오신 이유.